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신약 성경 272면 27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절수가 6절인데요. 이 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은 시련을 해석하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련을 우리가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피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지나면서 또 나에게 이런 시련이 또 있었는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시련. 그러게 이제 그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시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여기라. 그것은 그 시련을 재평가하면서 그 시련에 그 평가와 더불어 그것을 내 것으로 기쁨으로 주도하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을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시련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시련을 극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해석학자 모세 실바는 어떤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이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거기에 시험을 우리가 시련으로 번역했습니다. 오늘 13절에 시험, 똑같은 시험이 나오는데 이 시험을 오늘 유혹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거의 헬라어의 원문을 들어가면 이것이 페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시험 또는 시련 또는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유혹으로 오늘 번역이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같은 단어이지만 시험이지만 이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다라는데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구나라는 죽었다라는 뜻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에 이 죽었다라는 뜻을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 커튼 색깔의 빛깔이 죽었네라고 쓰지 않습니다. 죽었네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저 사람이 기가 아주 팍 죽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는 저 사람의 얼굴은 다 좋은데 그 모양이 다른데 코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면 죽었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어떤 단어이지만 커튼을 보고 바랬다, 또는 기가 팍 주눅이 들었네, 또 코가 납작하네, 이런 뜻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의 말씀에 시험을 시련으로 우리가 같이 해석하면서 지난 주일날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13절은 그것을 유혹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유혹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유혹을 먼저 이해할 것은 유혹은 우리가 시련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유혹을 당하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유혹을 당할 때 유혹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찾아온다,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혹이 오면 나는 그것을 언제든지 나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어떻습니까? 그에게 유혹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을 유혹했던 하와를 보게 됩니다. 인류를 유혹하는 일이 그 이후로, 우리 조상 이후로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이후로 인류의 조상에게 왔던 그 사단의 유혹,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왔던 그 유혹이 지금에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우리는 면제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도, 또 그가 진정으로 그 수도의 어떤 길을 걷는 수도사에게도 그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유혹을 덜 받을 것이다? 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은혜가 충만할 때나 은혜가 끊어질 때나 상관없이 늘 우리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구나, 유혹에 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사단의 활동은 계속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유혹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구나, 유혹은 피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유혹이 어디로부터 올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럼 그 유혹이 어디로부터 올까? 유혹의 원인이 뭘까? 근원이 뭘까?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유혹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 유혹이 어디로부터 올까라는 생각. 오늘 말씀의 유혹의 근원에 대해서 먼저 야고보서는 유혹이 오는 것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먼저 단언합니다. 왜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면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을 당하면요, 하나님께 그것을 원인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깊은 핑계가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고 우리 가운데 그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합니다. 탓을 돌립니다. 그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짓을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죄 짓기를 원치 않은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는 그런 변명과 탓과 핑계와 책임 전가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잘못인데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으로부터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누구든 다들 그렇게 하는데, 누구든 다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 그래서 나도 그렇지 않느냐. 나는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다. 나는 그게 잘못인 줄 몰랐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변명하고 핑계대고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되 이것을 먹지 마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짓게 된 것이 바로 두 인격체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죄를 졌냐면 나는 괜찮은데 저 두 원인 때문에, 그 원인이 뭡니까? 먼저 함께 살라고 한 하와 때문이었다. 그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그랬다. 또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그 여자,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제게 주신, 함께 하라고 독처하는 것이 원치 않은 이제 하와를 그에게 허락해 줬는데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 죄를 짓게 됐습니다.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아담을 보십시오. 그 여자를 누가 줬습니까? 뭐 제가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하와에게 돌리는 것을 봅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라고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늘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우리 시험의 원인이 그것에 있다 변명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이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핑계가 가득하게 됩니다. 뭐든지 원망과 핑계하고 나는 그것이 아닌데, 나는 그것이 아닌데, 내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 환경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 이런 변명과 핑계와 탓과 책임 전가가 유혹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얘기했지만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혹의 원인을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원인의 변명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혹의, 그럼 도대체 그 유혹의 원인이, 그럼 변명은 하지만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유혹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빠진다. 우리가 유혹에 오는 것은 그 욕심이라는 것에 이끌려서, 그런데 이끌려서 유혹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 보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에 빠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개역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혹은요, 그 미혹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낚시 용어에서 나온 미끼입니다. 미끼.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그 미끼를 그 낚시에 걸어서 잡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생바늘로 우리가 던졌을 때 그 물고기가 절대 물지 않습니다. 그 미끼를 거기에 꽂아서 던졌을 때 거기에 무는 거 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혹을 미혹이다라고 합니다. 미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끼의 원인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더 직접적인 것은 미끼를 통해서 미끼가 흔들면서 물고기가 물게 되지만 더 중요한 직접적인 무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욕망, 내가 뭔가 하는 탐심, 욕심이 결국 그 미끼와 합쳐져서 우리 가운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끼가 작용하고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모든 책임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유혹에 빠지는 그 욕망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과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유혹에 빠지는 그 욕망과 욕심,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욕심의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욕심이 어떻게 흘러오느냐, 그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정은 오늘 얘기했지만 이제 미끼를 통해서 욕심이 같이 부과가 돼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 가운데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 유혹하려는 그 미혹이 우리 어떤 죄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미혹이죠. 그 미혹이 때로는 죄가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갖고 배가 고픕니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음식을 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가 어떤 그 돈을 미끼로 해서 훔쳐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미끼가 그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훔친 돈이었습니다. 돈 자체는 분명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그 배고픔에 그 미끼가 물게 된 것이죠.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성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성욕. 어떻게 보면 성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것이 미끼가 되어서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은 유혹이 되겠죠.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심으로 돼서 잘못된 것으로 됐을 때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미끼를 물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이 죄로 만드는 그 그것이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끼가 나타나면요, 우리 안에 욕망이 반응합니다. 그 미끼가 흔들거리면 우리의 욕심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유혹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미끼와 우리 내면의 욕심이 결합을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끼와 욕심이 합쳐지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야고보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유혹이 어떻게 그 경로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미끼와 우리의 욕심이 합쳐져서 그것이 잉태되어 합쳐진다라는 것은 잉태된다라는 것입니다. 잉태돼서 뭐를 낳는다? 죄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서 성장해서 뭐가 된다?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그런 욕심이 그런 유혹의 미끼를 통해서 이것이 합쳐져서 결국은 죄가 되고 죄가 사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수의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 유혹의 과정인 것입니다. 미끼와 내면의 욕망이 잉태되어 그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우리 가운데 사망을 낳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욕심이 있어서 결국 사망으로 났네? 그렇다면 나는 죽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사망은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 우리 가운데 그 사망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사망과 어떤 정신적인 사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 죽는 것을 의미하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죄는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징계 형식으로 그를 육체적인 사망으로 이르기는 그 징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대로 두면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으니 이 사랑하는 성도를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육체적인 사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를 그만 짓게 하려는 이 진리를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적인 사망. 그럼 그것이 지금 사망으로 가는 것이 육체적인 사망일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앉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그가 육체적인 사망이라면 우리는 지금 다 공동묘지에 가셔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진 우리 연약한 모습들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지 않느냐? 육체적인 사망이란 이런 의미,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상황일까? 그 사망은 바로 영적인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적인 사망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더 이상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될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악행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고 잘못한 악행을 해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사망? 이것도 아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서의 어떤 영적인 사망은 무엇일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망은 우리 삶의 그 질과, 우리 삶의 살아가는 질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욕심에 잉태돼서 죄를 낳고 이것이 사망을 낳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것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허락받지 못하는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영적인 그런 사망 가운데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왜 이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까? 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허락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망이란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 개역개정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기 가만히 보면 생명과 복이라는 것을 한데 묶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화를 한데 묶었습니다. 이것을 내 앞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복을 의미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화라는 것은 멸망이다라는 뜻을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표현입니다. 우리가 복을 강조하여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화를 강조하여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여러분이 주시려는 그 풍성한 그 은혜에 반대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유혹 가운데 빠지면, 죄 가운데 빠지면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믿기와 더불어 내가 잉태되어서 그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삶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늘 가까워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우상을 섬기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사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런 영적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내 가운데 어떤 죄 가운데 빠지고 있는 유혹이 빠진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늘 그 세상 가운데 그 유혹과 더불어 내가 휩쓸리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영적인 사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 그 참된 믿음의 삶,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왜 날마다 내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데라고 찬양을 하지만 왜 나에게 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영적인 사망을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가 죄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져서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허락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유혹을 이기려면 너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유혹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고
이것이 어디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그리고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겨야 될 텐데 이 방법이 뭘까?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기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선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야고보는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과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그 선에 거하는 우리가 됐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좋은 선물과 좋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에게 그 가정과 자녀들을 허락해 줬고, 또 우리가 그 성도 간의 어떤 지체들을 허락해 줬고, 우리 가운데 사역과 사명,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다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신 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에 늘 거하는, 좋은 것과 좋은 선물과 좋은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나쁜 것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지만 시련과 고난을 주신 것도 결국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시련을 허락했느냐? 우리가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여서 너를 단련하여서 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그 좋은 것. 그래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좋은 것에 거하는 그 선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을, 이제 우리가 주변에 준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꼭 붙잡으면서 내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유혹을 밀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안에 거할 때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하시려고 그분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가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다윗이 그가 유혹에 넘어가려고 했을 때, 죄를 지려고 했을 때, 이것을 짓지 않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품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품었을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을 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생각할 때,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볼 때,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한 것과 말씀을 보지 않고 하루를 지낸 것과 아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 것과 그렇지 않을 때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 말씀 가운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하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하나님과 이거 교제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서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을 왜 갔습니까?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왜 갔습니까?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우리가 순예배를 가질 때 어떻습니까? 예배를 가질 때 우리가 한 주간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말씀을 나누는데 한 주간의 말씀을 나눌 때 전혀 말씀을 보지 않고 순예배에 참석하는 사람과 한 주간의 말씀을 보고 참석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나누지 않고 참석하면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내가 세상 가운데 부정과 불신 그리고 낙심한 거 그 푸념만 실컷 늘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 모이면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보지 않으니 세상 가운데 있는 얘기만 실제적으로 막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순예배 모임이 모임이 되지 않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그거는 어떤 모임이 아니라 일반 모임이 그것은 그냥 우리의 순모임이 아니라 개모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갖는 개모임 보십시오.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세상적인 얘기, 세상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서 불평하고 부정하고 서로 간에 일어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안 봐. 나 당신 보기 싫어. 이러면서 이게 개모임이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모임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유혹들을 내가 한 주간에 보면서 그 말씀을 볼 때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한 주간에 그 실패와 승리와 낙심과 또 그런 그런 것들을 또 나눕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예배 때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예배가 어느 목사의 설교보다 큰 위력이 있는 것이 순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요 이 순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한 주간의 말씀을 깨닫고 와서 순원들과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우리 옆에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민준 형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월요일 날 수술을 하였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오전 8시 반에 수술실로 들어갈 때 이제 수진자매한테 나 잘 갔다 올 테니까 수술 잘하고 올 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빵꾸 듣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전 8시 반에 들어가서 수술 끝난 시간이 오후 8시 반에 나왔습니다. 거의 12시간을 수술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그 아내들 수진자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순회에서도 제가 같이 그 수술을 하기 전에 또 순회에서 서로 시간을 나누어서 같이 언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초조했습니다. 저도 월요일날 얼마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아니 8시 반에 들어갔는데 계속 전화를 해도 이게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내용들은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 형제가 제가 알고 있는 민주 제가 이제 통화하고 카톡을 통해서 봤는데 민주 형제가 너무나 빨리빨리 잘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들, 성도들의 섬김들, 또 순원들이 또 이제 그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섬김을 또 시간을 내서 섬김을 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만이 있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교제와 나눔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도와주는 가운데 바로 우리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힘든가 어려움이 있다라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그 유혹도 어떤 죄도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질은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개개인이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우리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품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때로는 우리가 부대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조율해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을 때 내가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여러 가지 얽히고 있는 그 유혹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라는 그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참 믿음을 우리의 유혹을 이기는 가운데 참 믿음을 잃지 않으며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그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